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큰 책망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신자나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나 다 동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보다 진실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갔지만 그 안에도 그런 마음의 갈등, 또 신앙의 갈등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었으면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은 이제 받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마음은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체의 법, 또 육신의 정욕과 생각들이 날마다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놓고 싸워야 하는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했던 것은 매일 이런 마음의 갈등과 마음속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만 또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늘 곤고함이 밀려오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죄의 법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일평생 주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이 더 깊어지면 이런 영적인 갈등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믿음이 깊어질수록 전에 짓던 자잘한 죄들, 가지치기들을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마음의 정욕과 욕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1위로 꼽히고 한국에서 미국 교회 탐방을 갈 때 반드시 들렸던 교회가 있는데 바로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975년에 비라이 베이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할 당시에 왜 귀신자들이 교회를 떠날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것을 철저하게 한 달 정도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결과물을 놓고 이것을 피하면 우리는 기존 신자들을 다 주님의 전으로 불러올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이미지를 잘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분석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분석대로 해보니까 몇 명 시작하지 않았던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만 6천 명까지
늘어났고 여러 지역에 교회 캠퍼스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결국 사임하게 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아서 현재는 9천 명 정도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로 시카고 캠퍼스의 교회를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바쳤던 분이라면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죄의 법에 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 외에도 우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 직분자들, 수많은 간증을 하면서 돌아다녔던 유명인들도 물질과 이성과 명예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이 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를 부르심에 따라서 이번에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더 확장시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따름에 있어서 한 가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지도자들, 또 수많은 성도들은 결국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결국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면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들고 온 십자가에 자신의 손과 발이 박혀서 결국 형이 집행됩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욕심을 품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것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서 옮기면 옮기는 대로 가야 하고 누가 빼앗아 가면 빼앗기는 대로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육체를 위해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죄에 대해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신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욕심과 정욕을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자신의 양손과 또 발을 내어 주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은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한 번의 손짓으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홍해를 가른 손이시고 이집트를 괴롭힌 메뚜기 떼와 또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도 내신 능력의 손이신데 왜 그처럼 순순히 로마 병정들에게 못 박히라고 내놓았을까요? 어찌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라는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력도 또 어떤 능력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무력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또 우상과 탐심과 명예와 물질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온전히 또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매 순간 올라오는 이런 죄의 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주님처럼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을 받는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일 때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국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내 자아가 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야만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능력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생각을 못 박는 삶, 그 못 박은 십자가를 늘 지고 사는 삶이 정말 힘들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명령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고 나이나 신앙이나 연수나 직분이나 배경을 막론하고 아무리 긴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때론 손해같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귀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는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깊이 체험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심 속에 우리는 늘 흔들리며 마음의 법과 또 세상의 법이 늘 싸우고 갈등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이기며 또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며 순종의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건강과 또 모든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